할렐루야. 지금부터 9월 23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 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베다노트과 엘드고니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의 기업 또 하늘나라의 기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다 지파가 광활한 그러한 지대를 분배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은 남부 지역과 또 평지, 산지, 광야 그렇게 세분될 수 있는데 이곳에는 약 120개의 성읍과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성읍의 이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유다 자손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규모가 커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처럼 강성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수세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지역 중에서 남쪽, 즉 에돔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지역을 지리와 지형에 따라서 세심하게 나누셔서 소외되는 가문이 없이 모두가 기업을 분배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한가운데 파묻히다시피 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광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다 지파는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유다 지파는 계속 강대해져서 다른 지파 전체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과 또 경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유다 지파가 광활한 땅을 차지한 것이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예언을 성취하신 결과로 유다 지파는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다는 인간적인 결함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아들이었던 유다를 가장 많이 축복했고, 그 축복은 수세기에 걸쳐서 서서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풍성하게 이어지는 그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기업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에 있는 그 평지에 있는 성읍들은 애굽 시내와 또 지중해 경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본문에는 이 평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성읍에 딸린 촌락들의 구체적인 지명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승리의 기록이고 또 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읍을 유다의 손에 붙이셨고, 유다는 직접 싸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습니다. 성경 고고학을 보면 이 성경의 기록이 참이라는 것을 차례차례로 그렇게 입증하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성읍들의 각각 특징별로 이제 분류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애굽과 가나안 관문지대에 위치한 성읍들을 묶어 놓았는데, 에그론이 그 지역의 중심이 됩니다. 사실 유다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에그론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우시야 왕 때가 되어서야 그 성읍이 유다의 소유지가 되었는데, 성경에는 이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이 어떻게 점령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복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한 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알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투의 과정과 결과 역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가 아름답게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승리의 역사를 써가십시오. 오늘 본문은 평지에 이어서 이제 산지와 광야 지역에 있는 그래서 그곳에 어떤 성읍들이 있었는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살기 편한 지역, 그곳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산지와 또 광야 지역도 주셔서 그곳을 개척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산지와 광야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셨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지였던 예루살렘 성이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예배의 중심지가 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산지, 살기 어려운 지역, 그런 곳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가나안 지역이라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수세기가 흐른 후에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로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옛날 유다 지파가 얻은 땅, 그 땅이 아무리 넓고 비옥하고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이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다 자손들이 차지한 땅 중에는 목초지뿐만 아니라 또 산지와 또 광야도 있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 그 지역에 여전히 거할 만큼 그렇게 이 유다가 정복한 땅이 불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땅, 우리가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하고 또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속적인 보상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모두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07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또 그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애쓰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